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니고요, 저를 부흥 강사로 불러주는 분은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설교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는데 초청한다는 게 보통 믿음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청해 주는 분이 너무 감사하고, 그 지방 감리사님도 감사하고, 목회자들도 다 끝나고 나면 아주 이 적나라하게 피드백 할 거지만, 어찌됐거나 피드백 하기 전까지는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간마다 기대를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오늘은 예의상 와주고 내일부터 안 올 분들도 감사하고, 어쨌든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내일부터 안 오려고 했는데 오늘 예의상 가줬는데 다른 한 사람도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는 분은 더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잠깐은 여러분에게 그래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요만큼은 좀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아는 분들도 계시겠고, 우리 박 목사님은 저하고 말씀으로 교제해 본 적이 있어서 아마 기억을 하실 것도 같은데, 그것이 시간이 제법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머리가 정말 좋으신 분인데, 그런데 아셔도 대답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몸무게가 100kg 나가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50kg 나가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여기 침묵이시네. 충청도는 생각이 많아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집에 가서 뭐가 건강하냐고 가족 회의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답을 얻고 가세요. 집에 가서 할 것도 없이. 50kg 나가는 사람도 병들어서 몸이 약한 사람이 있고, 100kg 나가도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다. 왜? 조건이 없잖아. 조건이. 어떤 조건이 붙으면 50kg가 건강할 수 있고, 그죠? 100kg가 건강하다고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조건 없이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해요. 큰 교회가 건강할까요? 작은 교회가 건강할까요? 건강한 교회가 건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좀 상대적인 그런 어떤 빈곤이나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그런 어떤 비교가 돼서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어깨에 힘줄 것도 없고, 작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여기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한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있는 모습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가서 그 기도한 만큼 능력을 받아서 실천할 사람은 실천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니까 나는 이만큼 하면 됐다, 그만큼 하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태도는 썩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위대한 비전을 심어 놓았다면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주실 줄 믿고 도전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내가 됐다고 감추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너는 절대 그러지 마. 인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단순한 말 같죠.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말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앵무새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앵무새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요새는 맞벌이를 하니까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니까 힘들어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뱉는 말이 내 집이니까, 그죠?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다를 배웠어요. 그 문이 열릴 때마다 이놈의 앵무새가, 거실에 있는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처음에는 앵무새가 말을 하니까 신기해서 들었는데, 이거 듣는 거 신기한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니까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옆에 집 장로님 댁 앵무새는 믿음의 말을 한대요. 그 요놈하고 붙어놓으면, 꼭 요놈인 것만은 아닙니다. 네, 붙여놓으면 믿음의 말을 배우겠다 싶어서, 믿음의 말을 배우겠다 싶어서 그 앵무새를 들고 장로님 댁에 갔습니다. 가서 장로님 문을 두들기니까 장로님께서 문을 열면서 누구세요? 하니까 문이 열리면 이게 하는 말 있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장로님 거실에 있는 앵무새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가 설교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야 이제 순전히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강사 탓이 아니고 여러분 탓이다. 이렇게 방어벽을 쳐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영악하죠? 예. 자,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좋냐 좋지 않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거고, 그래 그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태도가 좋아집니다. 태도가, 말하는 태도도 좋아지고 예배 드리는 태도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을 내리고 열매를 맺히게 되면 태도가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태도가 나쁜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주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요 좀 조용히 기도할 수 없나 이렇게 말하고 끝나요. 믿음이 좋다? 현상적인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 변하는 것이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보아서 내 믿음을 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열매를 보아 알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방언의 은사, 집회 기간 동안에 낮 시간에는 은사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방언의 은사와 그 다음에 통변의 은사와 이 예언의 은사와 그 다음에 계시의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 그리고 이적 행하는 은사, 능력의 은사와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하는데,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네,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요. 그 선물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은사를 보아 알겠다고 한 게 아니라 열매를 보아 알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임하면 맺어야 될 열매가 성품입니다.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천천히 하면 헷갈려요. 빨리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요 9가지 열매가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성품이 좋아진다. 왜? 이런 성품들이 내 안에서 뿌리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다른 뜻으로, 앞에 배경이 있는 말씀이 다른 뜻으로 했다 할지라도 말씀 그 자체만 듣다 보면은 너희 말이, 다시 말하면 너희 기도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내가 죽겠다 그러면 죽을 것이고, 맞지 않습니까? 내가 살겠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해 주겠다. 그래서 믿음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믿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성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변화를 받아서 세상에 휩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휩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살았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까? 우린 그걸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똑똑한 척 해볼게요. 영접하는 자, 영접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영접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고 하는 말이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지금도 끝까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네, 할렐루야,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과거 일시 한 번 끝나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래, 목사님은 헬라어를 많이 아십니까? 모릅니다.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그 팜플렛 보게 되면 그래도 마지막 학년은 그저 PhD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목회학 박사가 아니고 신약 박사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니, 알아달라고. 제가 잘난 체 하느라고 헬라어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그냥 잘난 체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저 인간 잘난 체 한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잘난 체 하려고 했으니까. 왜? 알아달라고 한 거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헬라어를 보게 될 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강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권세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크게 펼쳐지느냐가 결정되더라고요. 자, 이걸 어떻게 내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 뭐예요? 찜질방 가서 알았어요. 찜질방 가보셨어요? 네, 찜질방 가보셨어요? 혹시라도 찜질방 안 가보신 분들, 그럼 도대체 어디 다니는 거예요? 네? 찜질방 가면 아이스방이 있어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찜질방도 좋은 데 가면 아이스방이라고, 한정막이 뜨거운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차가운 방도 있어요. 좋은 데는 그런 거 있어요. 아이스방 못 가신 분들은 다시 갈 필요는 없지만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아이스방에 들어가면 이 냉매가 흘러서 벽에 이 성에가 잔뜩 끼어 있는 그런 방이 있고, 그리고 또 에어컨을 틀어서 대충 시원하게 만든 데도 있어요. 그런데 냉매가 흘러서 벽에다 성에가 하얗게 낀 그 아이스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손을 딱 대면 손이 덜러붙어요? 그 성에가 녹아요? 덜러붙어요. 제대로 간대요, 거기가. 그런데 반드시 덜러붙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손을 대면 녹는 데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빙점이 약해진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권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을 쩍쩍 들러붙게 만들고 변화시키게 만드는데, 내가 뭔가 믿음이 과거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며 사는 사람들은 건드리면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현상이 코로나 팬데믹 오면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오면서 19명이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든지 박 터지게 19명에 속하려고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들어올 사람들이 아니니까, 상황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란 모르겠다 그러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게 잘못됐다,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로 드린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태로 이렇게 모여드는데, 아예 모르겠다, 이제 풀리면 난 교회 나가지, 나는 모르겠다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안 돌아와요. 그 뭐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권세를,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순간순간 만지면 무너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런 환란이 오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지금도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누가복음은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책을 썼는데 한 권 더 썼습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썼고,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 두 책은 책이 하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썼으니까 책이 한 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부활해서 나는 다시 하늘로 성천해서 올라갈 텐데, 내가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내릴 텐데, 그 성령이 내려질 때까지, 그 말이 바로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러면 능력이 입혀질 것이다. 능력이 입혀져야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너희들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고 탁월하다고 해서 교회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위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지식이 적은 사람이든 구분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보자기 뒤집어 씌워지듯이 씌워져야 됩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 감리사님 말씀하신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지식이 있어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지식이 없어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사역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름 부음의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서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유언을 남겼으니까 이제는 책이 한 권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유언의 말씀을 앞에다 딱 걸어놓고 진짜 그럴 줄 믿고 출발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머물라 기다려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유언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은 나는 같은 말씀으로 봅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기다려라, 머물러 있으라, 떠나지 말라고만 말했지 뭐 하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뭘 하고 기다려라 없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라, 기다려라.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히 다시 계속 읽어보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그 형제들, 마리아와 어머니와 그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 120명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속회가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속회 모여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화장품 이야기 하십니까? 자녀 자랑하십니까? 그때는 이 속회가 어떤 구성원인지를 모르고 처음 나오는 사람은 세상에 교회도 이렇게 재미있구나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과 같은데 왜 나옵니까? 세상에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랑하는데 교회 나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힌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 발전이 없으면 내가 그 나가서 뭐합니까? 그래서 식상하다는 거예요, 속회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그런 공동체를 여기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사람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뭐 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펴질 때까지. 언제까지요? 능력이 펴질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 사람들은요 10일이 아니라 내려질 때까지 기다릴 참이었어요. 내려질 때까지. 이런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집회를 그래도 초청을 받았으니까 와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선택이 선명해진다. 선택이 선명해. 그 길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냥 선택이 선명해져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깊어지면 선택이 선명해진다. 그러니까 선택이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도가 깊어져서 하늘의 지혜를 주고 통찰력을 주셔서 선택을 선명하게 믿음의 선택을 했으면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가?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죽을 것처럼 느껴졌는데 다니엘이 절대적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면 죽을 것처럼 느껴지고 이 사업이 망할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내일 부도가 날 상황인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러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게 될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하라? 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마라,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지켜야 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찬송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이 입혀지면 스가랴 4장 7절에 보게 되면 큰 산한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내 앞에서 편편하여 지든지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앞에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거해 주셔서 일사천리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셔서 극복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큰 산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예요. 알고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요 개인 빚이 10억이 있어요. 우와, 놀라셔야 됩니다. 개인 빚이 10억이 있어요. 우와. 그런데 내가
5억을 벌어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10억인데. 그러니까 지금 빚이요, 10억이 있다 20억이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앞에 장애물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멘은 잘하는데 말씀을 듣고요 실천을 안 해요. 옆 사람 쳐다보면 인사합시다. 좀 이렇게 거만하게.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말씀은 기가 막히게 듣는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알고 실천하기에는 내 몸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두셨어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수준이 높은 줄 알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난 체 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이만큼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잘난 체 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알아듣는 우리가 수준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다른 지방은요 연합성에 10번 안 하거든요. 여기는 10번 하니까 그만큼 수준이 높은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하실까?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 수준 무지 높아, 가서 설교 잘해야 돼. 설교 잘해서 은혜 받는 교회는 수준이 높은 것처럼 우리 생각이 그렇지만 절대 수준 높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와서 설교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용이 어떤 간에 은혜 받는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지, 계산하고 이런 교회가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아요. 왜? 다 저를요 풀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잖아. 이것만 해도 지금쯤은 졸아야 될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안 졸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강사가 잘생기고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이면 여러분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면 골치 아픈 거거든요. 감사해요. 자, 출애굽기 4장을 보게 되면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납니다. 아시죠?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합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던졌습니다. 뱀으로 변했습니다. 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자세하게 설교해야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는 내용은 이렇게 빨리 넘어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 그거 고민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넘어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넘어오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난 체 하는 게 똑똑한 척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준이 높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What is that in your hand? What is that in your hand? 뭔 말인지 아시죠? that이라고 하는 말은요 지시명 대명사로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거라는 거예요. 내 거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this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What is that in your hand? 너 손에 든 게 뭐냐? 모세 겁니다. 하나님께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This is a step. 이것은 지팡이입니다. 내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세상에 연합성에 와가지고 제가 영어를 가르치네. 그것도 알아들으시네. 이야, 대단하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던져라 그랬더니요, 모세가 성경에는 간단하게 던졌다라고 말하지만 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지팡이는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언제부터 이 쥐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을 의지하는 지팡이입니다. 짐승을 내쫓아야 되고요, 힘들 때는 그걸 지탱하고 쉬기도 해야 되고요. 나름대로 모세는 이 광야에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땅에 던져라, 포기하라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던집니다. 자, 여러분은 모세의 지팡이는 눈에 보이는 지팡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물이 신의 어떤 하나님과 동등하게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의미에서 겸하여 섬기지 마라. 너희가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은 아멘 하는데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있을까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 돈의 액수가 문제지, 그잖아요? 돈의 액수가 문제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일들은 돈이면 해결 다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대신에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로또에 제가 만약에 100억에 당첨되면 저는 부흥회 안 다닐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렇다고 저를 욕해도 좋은데 거의 제가 목사직도 그만둘 가능성도 없잖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지팡이는 그것과 같은 그런 수준에서 삶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던져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강경지방 어떤 성도가 우리 교인들이나 또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은 돈만 있으면 목사도 안 한대. 그럴 사람이 꼭 한 사람 있어요. 여기 쳐다보면 여기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죠?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돈의 위력이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노년에 낳은 아들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식이요, 노예가 되고 자식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자식에게 매여서 노예가 돼서 자식이 우상으로 삼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특히 외아들을 늦지막히 낳았다, 무조건 우상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있죠.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외에 우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내용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 현상을 보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는데 선거 나가는 사람들 해마다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것은 선거병 걸렸다 이런 말 합니다. 여기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몰라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주변에서 이번에 나가면 10%도 못 얻어,
아니야, 난 이길 수 있어. 그러고 나갑니다. 다 털어먹습니다. 그래도 나가는 거. 그래서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땅에 던져라, 포기하라 라고 했을 때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이 지팡이가 알고 봤더니 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켜줄 줄 알았던 그 돈이 여러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절대 의리 지키지 않습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돈은 여러분 의리 지키지 않습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어느 순간에는 그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자기 인생도 모든 것이 다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 라고 했을 때는, 뱀은요, 독사든 아니든 간에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 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생명을 거는 듯한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꼬리를 잡았을 때, 다 생략합시다. 할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 주일 설교면 오랫동안 제가 여기 목회하면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은 의미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잡았더니 지팡이에 던질 때 그 지팡이로 모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4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Take this step in your hand.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먼저는요, What is that in your hand? that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손에 잡았을 때는 모세의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this로 말합니다. 그건 너 손에 있지만 내 거야. 그러니까 모양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능력이 변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 능력을 담아 놓았으니까 그건 너 거 아니고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똑같은 돈으로 헌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돈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이 펼쳐지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지, 돈을 투자했다고 해서 영성이 열매가 맺혀지고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지, 그 돈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모양은 변하진 않았지만 능력이 변했다. 여러분, 연합성회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과 내가 모양은 똑같아 보이는데 변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 여러분 안에 능력이 변합니다. 능력이. 그래서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변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홍해바다 사건이 나옵니다. 맞을 거예요. 찾지 마세요. 틀리면 나는 또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은혜 못 받으니까 맞다고 믿고, 제가 말하는 것이 혹시 성경을 잘못 말했으면 집에 가서 찾아보고 이 말씀이었구나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구태여 찾아보고 틀렸다라고 말할 건 없어요. 그런데 맞을 거예요. 14장을 보게 되면 홍해바다를 만나는데 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여기가 고센 땅, 애굽입니다. 여기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동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동쪽으로. 서쪽이고 저쪽은 서쪽이고, 이쪽에서 서쪽에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동쪽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홍해바다를 만났어요. 홍해바다를 만나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에서 말발굽 소리를, 병거 소리가 들리면서 군사들이 나를 죽이러 옵니다. 애국 군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쪽은 어둠이고 이쪽은 밝음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시간을 두십니다. 우리는 사고방식이요, 어떻게 밝은 대낮에 저쪽은 어둠이고 이쪽은 밝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오늘날에도 여러분 생각만 조금만 하면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대체 어떤 현상이 오늘날에 그 의미를 가지고 경험할 수 있겠느냐. 보세요, 저희 동네는요 큰 호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날은 안개가 얼마나 자욱하게 껴있는지 몰라요. 안개가. 그러면 그 안개를 뚫고 운전을 하노라면요 정말 살떨립니다. 도로가 1m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겨우 찾아내는 방법이요, 기다렸다가 앞에 차 한 대 지나가면 그 불을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나는 얼른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가 그렇게 자욱하게 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가 어느 정도 가면 언제 그랬냐 듯이 환해집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여기는 안개가 하얗다는 것 뿐이지 뭐가 달라요? 예? 뭐가 다릅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은 거기나 지금 안개 속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오늘날 의미를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때 현상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아내는데 생략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면 갈라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여러분 재방송 봐서 갈라진 걸 압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안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재방송 본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보신 거예요. 그게 갈라진 걸 압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현상을 고스란히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학생이에요? 여기 제일 끝에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대답을 잘하겠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을까요? 편편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 편편하다고. 그럼 지금은 지구가 둥글어요? 편편해요? 둥글어요. 지금 지구가 둥글면 그때는 그 사람 생각하고는 달리 편편했을까요? 둥글었을까요? 둥글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이해 못한 사람. 그러면 과학책을 보게 되면 바다가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수평선이 있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평선이 있는 겁니다. 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배가 이렇게 올라오면 과학 시간에 여러분 배우셨듯이 뱃머리부터 보인다고 배웠습니다. 지구가 둥그니까. 와,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건 평범한 이야기인데 이게 성경에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서쪽에서 출발했잖아요. 그죠? 가다가 홍해바다를 만났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동풍이 불었다 그래요. 동풍이. 그러면 서쪽에서 가는데 동풍을 맞이하니까 맞바람이에요? 뒷바람이에요? 맞바람. 뒷바람은 서풍이에요. 서풍. 서쪽이니까 좀 아는 것처럼 끄떡끄떡 해주세요. 아멘 할 건 없고. 그러니까 뒷바람이 아니고 앞바람인데, 요새는 성경이 이런 컴퓨터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성경을 딱 해가지고 동풍 치면요 성경이 쫙 나옵니다. 동풍에 관한 규절이. 동풍을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요나가 동풍이 불어왔을 때
뿌리를 갉아먹은 벌레 때문에 이 박는 꿀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죽겠다고 하소연 납니다. 곡식이 메마르고 가뭄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주바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치면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만들어 주실 줄 알았는데 동풍이 불어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도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 해결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점점 더 어려운 그런 환경이 내게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의 고민입니다. 네? 그런데 동풍이 저쪽에서 부는 말 아닙니까? 반대편에서. 반대편이 뭐예요? 지금 바닷가입니다.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14장 20절 21절 그쪽으로 여기 안 적혀 있어요. 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남의 지방 와가지고 제가 성경책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고, 맞아요.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셨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밤새도록 물러가게 만들었는데 큰 동풍이 불어와서 물러가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쉽게 영화처럼 여기에서 쫙 갈라지게 만들 수도 있는데, 동풍이 저쪽에서부터 불어와서 갈라지게 한다면 어디서부터 갈라지기가 쉬웠겠어요? 반대편. 이해가 안 되세요? 네? 반대편에서 바람이 불어왔으니까 굳이 자연 현상으로 따진다면 반대편에서부터 갈라지기가 쉬웠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부터 갈라지기 못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반대편에서 갈라지기가 쉬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는데 저쪽에서부터 밤새도록 갈라지면 여기서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왜? 지구가 둥그니까. 둥글다 그랬잖아. 그게 안 보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엘리베이션 해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뭔가 단계를 올랐으면 위에서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내 앞에서 갈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왜? 안 갈라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갈라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확인을 못하는 거니까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밤새도록입니다, 성경에. 그러면 장로님, 연세가 다른 사람보다 요만큼 더 드신 것 같은데요, 몇 시에 주무세요? 몇 시에 주무세요? 괜찮아요. 예? 그때 주무세요? 그렇구나. 몇 시에 자는 거예요? 괜찮아요. 1시? 새벽 1시? 야, 좀 일찍 자. 좋은 말 할 때. 알겠지? 1시에 자면 밤을 포기해야 새벽기도 나올 거 아니야. 반말해서 죄송해요. 예? 여러분, 새벽기도 못 하시는 분은요, 저녁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 말은 맞잖아요. 포기해! 몇 시에 자는 거야? 12시. 12시. 잘 자라. 그러면 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몇 시에 일어나는 거야? 6시. 6시간 동안 자는 거지. 몇 시에 일어나는 거야? 9시. 그러니까 1시에 자서 9시. 오케이. 그런데 보세요. 1시에 자서 9시에 일어나는 사람하고 저녁 7시에 자서 3시에 일어나는 사람하고 잠자는 시간을 거의 같는데 어떤 사람을 더 부지런하게 볼까? 그것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예. 자, 그러면 이 사람은 1시에 자서 9시 8시간,
저 사람은 12시에 6시간. 이 8시간과 6시간이 각자 밤새도록입니다. 각자 밤새도록. 이 각자 밤새도록 이 성경에서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갈라졌을 때, 다 갈라졌잖아, 그렇게 했던 거지. 앞에서는 6시간 동안, 8시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 기다림의 시간은 기다려라, 머물러 있으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뭐 하는 시간이다?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머지 그 모든 시간들, 내가 성취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기다리는 시간은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기다려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여러분이 그 어떤 성취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지금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 시기 왜 저리 빨라? 몇 개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게 아니라 지금 초반 걱정이네. 저 시기에 저 고장난 거 아니에요? 하나만 더 할게요. 이 하나만 더 하는 게요, 얼마나 걸릴지 나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하나만 더 할게요. 요 빨리 할 수 있도록.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여기 출애굽기 14장에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여기서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 시간이다 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끈질기게 끝장을 봐야 되는지, 마지막 꼭지를 어떻게 따는 건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 사건이 나옵니다. 아시죠? 자, 하나님의 천사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대접을 했습니다. 내일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거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성이 어떤 땅이냐면, 창세기 찾지 마세요. 내가 찾고 확인하는 거니까. 찾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과 진행을 하다가 재산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롯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기 동쪽 요단 지역을 쳐다보니까 소알까지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기가 막힌 땅으로 본 거예요. 기가 막힌 땅으로 보고,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나일강 삼각주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소알 땅, 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차지하게 되면 내가 마음껏 내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겠다 해서 선택하라고 갑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어느 순간 주인공 아버지가 아구 머리야 이러면 뭐예요? 지금 종량 아구 배야 그럼 뭐 병원에 한번 가봐요. 얘야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럼 뭐예요? 지금 암이에요. 그렇게 풀어나갔다는 거 암시예요. 그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는 말이 뭡니까? 장망성, 장차 망할 성,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벨 울려도요, 전화 받고 아직 끝날 때 멀은 것 같아 빨리 와,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여기 쳐다보시고 듣기만 하면 돼요. 전화 벨 울리면요, 끌려고 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받으셔서 빨리 오라고 하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장망성.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서 깨달은 것은 사람이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질문. 만만하니까 이제 잘 됐다. 야, 내가 보이지? 잘생겼어 못생겼어? 그건 네 판단에 맡기고. 여러분, 제가 보이시죠? 제가요 6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괜찮은 저를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시력이 있어서 나를 본다, 아니면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진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나를 보고 있다, 내가 본다, 내리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진다. 숫자가 적어요. 아리까리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시력이 있어서 나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바깥도 시커먼 밤입니다. 모든 불을 다 꺼버리면 여러분 보고 싶어도 나를 못 봅니다. 빛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갔는데 여기서 롯의 선택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께 이 땅이 내가 보기에 좋은데 하나님 선택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빠졌습니다. 내가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내가 뭔가 이룰 것처럼 느껴져서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정도 환경이면, 그 정도 조건이면 너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요 장망성이었습니다. 아, 세상은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기 좋아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장망성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롯이 선택하고 가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까 좀 낙심이 됐을 겁니다. 그런다고 지가 제일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 하나님께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아브라함의 고개를 들게 만들면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들은 의미론적이지만 내게 다 주겠다. 내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번성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모든 걸 차지했지만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던 그 땅을 선택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자, 그거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라 여러분 인생은 항상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루 시간을 새벽 기도를 하든 가정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시작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든 어느 장소에서든 눈을 뜨고 의식이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자. 할렐루야.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새벽에 나오려면 저녁 시간을 포기해야 된다. 네,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그거 생각하고 빨리 끝나야 되네. 끝났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설교 들으세요. 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사의 말을 듣고, 또 여기는요 진짜가 뭐야 이러고 있는데 드라마도 못 봐가지고 아이고 주여, 그럼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는 소리예요. 친하자고. 자,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50명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몇 명이에요? 이 중에 50명만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이 시대를 여러분 좌지우지 영적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50명.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50명이 아브라함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여기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안합니다. 45명 어떻습니까? 없었습니다. 40명 어떻습니까? 없었습니다. 30명, 20명, 10명. 소돔과 고모라 성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다른 이유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읽다가 내 나름대로는, 여러분은 그것이 그렇게 도전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요, 정말 이 쇼크가 일어날 만한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뭐냐면, 유대인의 문화는 3이 하늘 숫자입니다. 4가 땅의 숫자입니다. 문화가 성경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더하기 하면 7입니다. 7이 완전수고 곱하기 하면 10입니다. 12가 완전수입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신천지에 빠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칙칙거려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이것만 알면요, 절대 신천지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14만 4천. 어떻게 해서 14만 4천이냐면 3 곱하기 4, 12 곱하기, 그죠? 맞죠? 맞지? 맞다고 해. 난 틀린 말 안 하니까 무조건 맞다고 하면 네가 똑똑해지는 거야. 12 곱하기 12, 144. 그렇죠? 12 곱하기 12, 144.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한대, 모든 숫자를 통칭해서 가장 큰 숫자가 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한대 숫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144에다가 천을 곱하면 얼마? 14만 4천. 그러니까 성경에 말했듯이 누구든지 몇 명이 되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제한된 숫자가 아니고 이 유대인의 문화 가운데는 무한대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요 제한시켜서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규정해서 자기 세력을 만드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식한 사람이다. 왜? 문화를 전혀 개의치 않냐고 눈에 보이는 숫자만 가지고 계산한 사람들이다. 666 정말 간단합니다. 7이 완전수입니다. 6은 짐승의 숫자예요. 바코드 받았다면 이마에 받았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66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짐승의 숫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7로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7로 넘어간 사람은 6의 세계에서 살 수는 밖에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건너갈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666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서 해석하듯이 고난을 당할 수는 있겠고 여러분이 나름 그 현상을 맞이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와는 상관없는 세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세계. 우리는 어떤 사람들? 완전수 7로 넘어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 이런 숫자 가지고요 현혹되지 않는다. 예?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합시다. 절대 너 현혹되지 마.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소리 하는 거잖아요. 예? 뭔가 이해가 진짜 안 되는 사람, 신천지 갔다 온 사람 나한테 오세요. 내가 다른 이야기도 해줄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비록
뭔가 좀 부족한 듯 보이지만 부족해야 진짜인 거예요. 자, 늑대가요 새끼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의 탈을 썼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 그래요. 자, 물어볼게. 어미 양이 진짜 양 같을까? 변장한 늑대가 진짜 양 같을까? 어미 양이 진짜 양 같을까? 양이지 않아. 그건 진짜 양이지. 늑대가 변장한 양이 양 같지 않으면 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그러면 어미 양이 진짜 양 같을까? 변장한 늑대 양이 진짜 양 같을까? 새끼가 보기에는요, 헷갈려요? 새끼가 보기에는요, 늑대가 변장한 양이요 진짜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문 열어주니까. 예?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양은요 맨날 양이니까 세수할 필요도 없어. 교회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겨. 그러면 가짜는요 교회보다 훨씬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보다 훨씬 진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아 넘어가지. 우리가 그들이요 나보다 좀 미진하고 진짜 뭔가 흠이 있으면 뭐 하려고 갑니까? 우리보다 나아 보이니까 가는 거죠. 예? 지금 도무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청도기 때문에 제가 청양에서 10년 있었잖아요. 특징이요, 여기서는 이해가 안 돼도 집에 가서는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염려 안 해요. 여기서 아멘 안 해도 돼요. 집에 가서 자기 혼자 아멘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충청도에 살아봐서 알아요. 그건 염려할 거 없고, 그래서 진짜가 진짜 같고 가짜가 더 진짜 같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거 넘어가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숫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볼게요. 50명, 그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몇 번 기도했을까요? 6번. 6번 기도했어요. 6번.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요 한 번만 더 기도했더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확답드릴 수는 없는데, 한 번 더 기도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었다. 완전수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지만 나는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나는.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실 하나님은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건 내가 정말 궁금해서 하늘나라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려고 했을까요? 라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 땅에서는 아브라함은 한 번 더 기도했더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성을 두루 돌아다녀 보라.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찾아도 용서해주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 찾아도 소용없다라고 하면 진리가 아닐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느 곳에, 서울에서나 강경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진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찾았으면,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결론은 못 내립니다. 그러나 결론을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더
1분 더 기도하고 5분 더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면서 6번 기도했는데 6번 기도하면서 10명도 없어서 실망을 했는지 어쨌는지 기도를 멈췄습니다. 자, 10명이 없어서 망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망했을까요? 이게 제가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성은요, 보세요, 50명이 되었던 100명이 되었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될 때까지 기도하는 동안에는 소돔과 고모라성이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설사 한 명이라도 찾아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한 명 못 참는다, 나는 가만 안 두겠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동안에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하지 하는 동안에 망하지 않으면 그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도 모른다. 홍해 바다가 저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앞에서 갈라져야 다 갈라진 것처럼 아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설사 회개하지 않냐고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7번이라고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내게 오실 때까지. 자, 이제 답을 여러분 스스로 좀 나름대로 얻고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망하게 만들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찾을 것도 뭐 있습니까? 내가 되면 되지. 내가 되면 되는 거지요. 뭘 찾습니까? 우리 목사님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되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하면 내 하나님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면 되지. 누구를 쳐다봅니까 지금? 내가 결단하면 되는 거죠. 자기도 결단 못하면서 다른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누가 하려나 이러고. 여러분이 기도를 결단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험악하고 정말 이 강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어져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여겨지신다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는 거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입혀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일 새벽에는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나는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입이 나오지 않아서, 말이 나오지 않아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처럼 볼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날에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몸으로 기도하는 게 더 강하다. 몸 기도를 제가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몸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 몸을 쳐서 의지를 가지고 내일 새벽에도 한나, 낮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몽땅 다 뭐의 귀결이 되는 거다? 기도의 귀결이 되는 거다.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 오늘은요 내가 해야 될 분량 절반도 못했어요. 이렇게 제가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부흥회를 못 나가봤더니요 이렇게 감이 떨어졌어요. 감이 떨어져도 쓸데없는 이야기는 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0번의 이 메시지를 이와 같이 내일부터는 더 짧게, 근데 부흥 강사가 말하는 절대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더 짧게 그러나 더 강력하게 여러분이 결단하면서 스스로 결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을 못했구나 라고 하는 걸 스스로 결단하게끔 여러분 말씀을 전해 볼 테니까.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나는 서서 이거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10번을 이렇게 할 테니까 내일 되면 저 사람이 소리가 좀 적어지겠지, 나는 성질상 그렇게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듣기가, 내일부터는 그래도 좀 절제해서 여러분에게 야단치듯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예, 그죠? 정말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볼 테니까 기대를 갖고,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못 나오지, 그지? 학생이라 그지? 학교 가야 되겠구나. 안 나와도 돼, 알겠지? 나오라는 말이 아니야. 그렇지만 찾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옆 사람 쳐다봅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너 내일 나올 거지? 그래, 또 인사합시다. 안 나와도 돼? 9시까지잖아 나오기 힘들면 안 나와도 돼. 그렇지만 10시에는 나와야 돼, 그죠? 그렇게 나는 나오라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뒤끝은 심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요, 내가 뒤끝이 심하다는 거. 그러니까 뒤끝이 심하고 안 심하고를 떠나서 이번 기회는 제가 제 간증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도 안 합니다. 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간증을 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감동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스며들어서 여러분이 간증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간증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통성기도 하지 않고 끝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흥에 가는 교회들마다 10분 이상 제가 마이크를 들고 기도를 돕는데,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요즘은 하도 시대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험악해서 조금 0.0001% 모자라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뺨도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합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기도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일어서는지 봅니다. 기도를 도우면서. 예. 농담 반 진담 반.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할 때는 눈 뜨고 합니다. 10분을 해야 됩니다. 강사가 10분 동안 기도를 돕는다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10분 동안은, 아니 강사가 이 지방도 아닌데 와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하고 통성기도, 또 강구하실 것 있으면 목사님 강구하시고, 없으세요? 그럼 기도하고 축도하실 분은 지금 축도하세요. 축도 없으세요?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저는 시간이 저렇게 빨리 갈 줄 모르고, 이 교회 시계는 고장난 줄도 모르고 제가 했는데 31분이니까 찬송하고 10분 동안 통성기도 하는데, 내가 통성기도 하겠다니까 여러분들도 내 기도를 돕는 셈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음에 와. 그런데요, 이거 이야기해야 기도가 길어진다.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길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제가요 부흥회를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한번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하고 같이 저 위에 머리에 도나스 달고 계시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죠?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 위에 계세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아버지 앞에 가서 해봤어요.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나이가 그때도 50이 넘은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요, 아버지, 그랬더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다 큰 자식이 아버지 하니까 무릎 꿇고, 저희 어머니는 일찍이 올라가셨고, 그래서 왜 그래 김 목사? 아버지, 답답해. 빨리 말해봐.
아버지 5번도 못해서 얻어 터졌어요. 빨리 말하라고. 야,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뭐 하려고 하시더니요, 답답하니까 막 다 그네를 쭉 패더라고. 저는 어디 가서 반말 안 합니다. 진짜 막 패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성전에 나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랬더니요, 저분은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진짜 그러시더라니까요. 아버지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100번 1000번을 해도요, 내 마음 아신대요. 우리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는 5번도 못하고 얻어 터졌는데 기도를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기도는 잘하려고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아버지만 가지고도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우리 기도 모든 제목을 다 담았다면, 말하는 나도 얼마만큼 담긴지도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기도가 뭐예요? 의미론적으로 방언 아닙니까? 예? 그래야 지금 여러분 방언 받은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하지만, 내가 방언 못 받았다? 천만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안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방언이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도 방언이에요. 왜? 내가 얼마만큼 소원을 담았는지, 어떤 기도를 담았는지 듣는 사람도 모르고 하는 나도 모르고 내 안에 성령께서는 아신다. 그러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신약 박사입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언이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방언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통성기도 하자면 아버지! 아버지! 하더라도, 숨이 넘어가더라도 아버지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요, 아버지만 불러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아신다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치유해 주실 거 치유해 주시고, 극복할 능력을 주실 거 주시고 그럽니다. 자, 이제 기도 오래 하는 방법, 10분 기도하는 방법 아셨지요? 눈 뜨고 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마이크 있는 분들 마이크 좀 도와주시고. 없어요? 없구나. 그러면 그냥 합시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288장 맞을 거예요. 예, 아니면 다시 찾고 280장. 와, 목사님이 나보다 더 잘 알면 내가 안 되잖아. 280장. 감사해요, 박 목사님. 예.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도움이. 설교 때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그죠?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게 가사 띄울 수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저기 나오는데 진짜 좀 띄워주시지. 이렇게 남 탓도 한번 해보면서 찬송하고 1절만 찬송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10분만, 벌써 37분 됐는데 제가 그러면 깎아주겠습니다. 9분만 합시다. 예,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합니다. 천부의 의지